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콰지모도는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노틀담 성당의 종탑에 갇혀 살게 되는데요. 그는 세상과 철저하게 격리된 채 종을 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괴물이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사람의 따뜻한 눈길과 진실한 관계만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한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죠. 후에 그는 그의 바램대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아름다운 집시 에스메랄다를 통해 난생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콰지모도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참으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공허한 인생, 자신에게 붙여진 수많은 꼬리표 뒤에 진짜 이름을 잃어버린 인생, 이름 하나 불러주는 이 없는 외로운 인생, 이런 삭개오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사해로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또 향기로운 종려나무 숲으로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정복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니 그 기초를 쌓을 때는 큰아들을 잃을 것이고 대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실제로 실현되어 아합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잊은 도시, 화려한 겉모습 속에 영적 공허함이 숨겨진 상징적인 도시를 뜻하게 되죠. 바로 이 도시의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름이 삭개오다, 세리장이다, 부자다. 근데 재밌게도 이 삭개오를 표현하는 이 모든 단어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였는데요. 그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즉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노틀담의 꼽추 콰지모도처럼 죄인이라는 이름의 종탑에 갇혀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성경은 삭개오를 표현할 때 키가 작다라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은 굳이 그의 신체적 특징까지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의 작은 키는 바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첫째로 그의 작은 키는 사회적인 왜소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인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는 결코
당당하게 설 수 없었던 고독하고 왜소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작은 키는 인간의 근원적인 무력감을 상징합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재물과 권세도 예수님을 가로막는 군중의 벽을 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자 앞에서 그의 세상적인 능력과 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왜소함과 영적인 무력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작은 키에 진짜 숨겨진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도 유대인의 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양심의 소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한 마음, 자신의 이름처럼 의롭게 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이 늘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예수,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리고를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그분을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도 인정하시고 친구로 맞이해 주는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꼭 알아주실 것만 같은 그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거리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수많은 인파에 막혀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가 작아 그는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체면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돌 무화과나무, 즉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유한 세리장이 나무에 오르는 모습은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뿐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그를 향해 이봐 거기 작은 사람이라거나 거기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죠.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죄인, 불의한 자라는 꼬리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의 고유한 이름인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괴로움, 죄책감, 그 깊은 갈망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인격적인 초대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리 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기꺼이 삭개오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즉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지금 삭개오의 즐거움은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이자 존재의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얻은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잃어도 상관없는, 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재물이라는 우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질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맞아주신 주님을 통해 주홍 같았던 그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동문 말씀이었던 시편 130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보시고 기록하셨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기자는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체면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그 용서의 주님을 기다린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부른 그 주님의 음성은 깊은 곳에 빠져있는 그를, 절망에 빠져있는 그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음성이었고 주님께 있는 그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은혜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돌 무화과나무 위에 서서 영혼의 깊은 갈망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탕자의 귀향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테니 저를 용서하신다면 마을 어귀의 사과나무에 흰 손수건 하나를 매주세요. 손수건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기차가 마을에 다다를 무렵 아들은 차마 창문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보고는 울먹이며 외치게 되죠. 야, 내 아버지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나무 전체를 흰 천으로 감싸 놓으셨어.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 묶여 바람에 흩날리는 모든 천들이 마치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새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향해 속히 내려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그 나무를 뒤덮은 흰 천과도 같습니다. 죄와 부끄러움이 아무리 짙어도 주님은 삭개오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 나무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구원의 약속을 걸어 두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만 내려오더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바라기는 죄인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평안, 하늘의 사랑,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 땅에서 하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삶의 매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죄악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용서를 신뢰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